제가 원래 수요일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주보에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원고를 보고 이 말씀이 주일 설교에 합당하지 않아서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19장 말씀으로 바꾸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빗줄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또 환경이 어찌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그 삶 중에 내가 어느 곳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며 사시나요? 물론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이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만 이는 이제 우리 자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과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교훈이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여호와 앞에 모였던 시내산 가까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올바르게 준비를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19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시내 광야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강도사님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강도사님은 이렇게 가 보셨기 때문에 그 이제 웅장함이나 그 이렇게 위험이 아마 충분히 이렇게 보고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기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색조 현상, 그 다음에 이렇게 흑갈색 바위산으로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해발 2,400m 정도 됩니다. 우리의 백두산이 대략 1,870m 정도 되니까 이제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 그 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발 2,400m 산 아래로 대략 추산하건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구들의 숫자가 2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산하니까
그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라는 것, 시내 광야에 있는 큰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 산이라는 게 백두산처럼 하나의 산의 이름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 있는 큰 산이 이제 시내 산인데, 그 산 아래 200만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그 웅장함이나 또 경이로움들은 아마 특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대략 4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 내 안에서 너의 모든 음성, 너의 생각을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압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던, 또 50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던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원망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4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3절로 6절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며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진정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순종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만큼 하나님은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그 결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략 모세가 7번 정도, 이제 오늘 본문 쭉 뒤편까지 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왕복하면 14번 정도가 되죠. 모세가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마 매우 바쁘게 올랐다 내려갔다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고 지금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러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두가 다 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라. 우리가 다른 것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질적인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관심을 갖고 잘 들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을 하든 잘 듣고 그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백성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모세 너를 믿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날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먼저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는 이제 인격과 인격의 대화이기 때문에 1대1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나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대화는 대부분이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잘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만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조급해 해도,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도 서둘러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너무나 늦게, 이게 4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청년 때에 좀 불러주시지. 제가 27살 때에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유승자 권사님께, 하나님, 아니요, 권사님,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확실히 그 모든 길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마 신학교를 입학했더라면
중간에 가다가 많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먼저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이제 따라 순종할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그저 이웃 사람 또 어떤 일반인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능자요 창조자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권위 아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 그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시대는 영적 생활이 매우 얕다고 염려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성이 별로 없다, 영성이 약하다, 지금 그런 부분에 이제 염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마치 내가 환경이 허락하고 마음이 내키면 교제하고 안 그러고 내가 좀 바쁘고 또 내가 안 내키면 그냥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나를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야. 내가 교제를 안 해도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나를 봐주실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높고 숭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신이십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런 높이 들림받으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조아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뵐 때 하늘의 영광 중에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감히 그 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분으로 하나님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에 만난 분이 있다면 그 만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똑같은 자연을 봐도
그 자연들이 얼마나 내 눈에 거룩하고 신비롭게 보이는지 체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마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를 잘 이해하는 동료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마치 가게에서 봉사하는 웨이터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급한 마음과 욕구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따라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바쁜 삶을 멈추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가벼운 삶에 영적 깊이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에서도, 기도 생활 중에서도,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많은 문화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마지못해서 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얼굴 뵈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이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것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제 강림하신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 한다면 다 행할 것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어디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성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고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리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불이 나오더니 그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렇게 기록되어.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떨리고 두렵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기를 원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또 그렇게 원하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셨나요? 바로 그 뜻에는 두 가지의 이제 유익함이 있었는데, 먼저 전능자에 대한 건전한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전능자에 대한 온전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룩해집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이 죄인 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죄이지 그게 법이기 때문에 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요, 우리가 아무리 법대로 해도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죄의 본질이 틀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결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범죄치 않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족하여 죄를 지으면 실족한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곁길로 갔거나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냥 이 순간을 외면하고 계실 거야.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권능과 경외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유익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함과 두려움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단코 죄와 동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죄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백성이 제일 먼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것은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결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발이 어느 곳을 밟든지 밝은 곳을, 떳떳한 곳을 당당하게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똑바로 나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함은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이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와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과 온전한 교훈을 주는 그런 유익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돌판을 주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처음 기록한 때였을 것입니다. 모세 전에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가진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시와 이제 특별히 꿈꾸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다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나 환상만을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하게 주신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며 그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 인도한 사건입니다. 헌법, 과학, 음악, 미술, 수학, 물리 등의 모든 것이 바로 기초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구원을 전했으며 성경이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왜 만나셨는지 바로 두 가지의 분명한 일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당시의 계시는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이제 24장 12절에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돌판을 기록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계시도 말씀도
바로 성경과 똑같은 돌판의 사건이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혼자 계시고 독야청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만나고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막,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이제 특별한 모형을 주셔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특별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산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원이나 특별히 성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곳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멀리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이고 산이긴 하지만 진을 친 곳, 곧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과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등불과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면 그것이 침실이든 직장이든 구석진 방이든 식탁이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반드시 이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믿어도 60년, 70년을 믿어도 신앙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주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스승으로만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 아이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 잘 훈련되어졌을 때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족들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기가 몹시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작은 공간이라도 정해두고 매일 정한 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의 엄마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너무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베란다 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내가 그냥 너무 그 세월들이 길어지니까 갈급함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가질 때는 딱 하고 이제 경건의 시간 방해하지 말 것 그렇게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엄마들이 많으신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엄마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경건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은혜주시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곧장 축복으로 형통의 은혜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혹은 기도 시간이나 찬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준비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시간의 한계치를 최소 30분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30분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지만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8분의 1입니다.
그 48분의 1 시간이 1년 혹은 한 달, 1년, 5년, 10년 가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별스러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일터로 가죠. 거의 직장에 갑니다. 안 벌면 죽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직장에 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다 밀고 모든 것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경건의 시간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밥은 굶어도 잠이 들지 못해도 이 경건의 시간은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매일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잎을 들이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형통이 없다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시간인지요. 우리가 서울대 입학한 것보다, 복권을 맞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순종해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꺼이 이 일들에 순종하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오늘 꼭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은 최소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경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시간에 반 이상은 무엇에서 쓰라고요? 성경 읽는 것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나? 성경은 팍 넘겨가지고 딱 피고 이 말씀 있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앞에서부터, 혹은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꾸준히 조직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를 조명하신 하나님이지 한 부분만 조명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원이나 또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은사 집회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때는 막 만나는 것이 나타나고 막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렇게 편향되면 어떤 형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단백질만 계속 먹으면 우리의 몸에 병이 오나요? 오지 않나요? 병이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하고 특정한 것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적으로 잘 읽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 맨날 하는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되어지는 이 일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닫은 것이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문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게끔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답답합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내가 외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힘이 듭니까?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십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죽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알아들을지 못할 땐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읽어서 이해하려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셔서 보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시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강도사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성령이 이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빠서 그 말씀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일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을 이제 해야 되나요? 이제 결단했으니까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이제 지난 날과는 달리 오늘부터라도 또 내가 해왔더라도 좀 더 신실하게 이 일들을 하자. 그런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다면 꼭 이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이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동과 마음과 소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꿈을 꾸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해야 결과가 주어집니다. 행동하면 우리가 조개를 잡기로 딱 결단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나요? 조개 잡으러 바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개는 잡고 싶지만 발에 뻘이 묻는다고 내가 호미질에서 그걸 캐는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단하면 오늘부터 결단하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걸 읽으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애가 울거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방해받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묘하게 그때만 생겨요. 그러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교제 없이는 잠도 먹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들 중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잘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한 교훈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잘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소극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위에서든 골방에서든 험한 산에서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제사장의 특권, 세계에서 뛰어난 그 민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